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네,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환경 내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길 원하며 우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하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절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찬님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찬양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3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주님이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할렐루야.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의 제자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경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심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저희들이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행편과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가정의 달로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합량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면서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삶을 산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실은 내 욕심을 따라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꺼려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벌써 5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으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지나서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나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움직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위대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봄 온 천지에 가득한 푸르름처럼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힘들었지만 조금 나아지고 회복되고 있는 중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등을 여러 군데 방문함으로 인해 집단 감염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확산을 막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이르지만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며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믿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소되었거나 연기되었던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움츠렸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픈 신체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전보다 더 힘차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과 한우들의 건강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신대원 부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근시 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항상 충만한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치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량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 참석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 식당 봉사 주보 안쪽면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남 선교회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인데 내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교회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대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구제장학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월정 예물로, 또 범사에 감사하며 입학을 감사하며 리모델링 헌금으로 또 부활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만가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되어 주시어서 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각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어서 그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고백드린 것처럼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 키우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본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앞에 계실 때에, 내 눈앞에 계실 때에 정말 공경하고 잘 보살펴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죄인된 모습을 가리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실 텐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허리를 조금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뭐 큰 건 아니고요. 그래도 며칠 정도는 좀 집에서 쉬시라는 말씀을 들으셔서 그래서 좀 쉼 가운데 계십니다. 다음 주 중에 다시 복귀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또 유명하기 유명한 그런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또 위치, 의미를 지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핫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 절씩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봉독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체험과 내어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6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인 14절부터 29절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3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작점인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식화를 해보면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그런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왜 파송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넣고 있는 걸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어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과연 던져주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파송받는 것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죽음, 곧 순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과도 같은 운명까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휴식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휴식 자체가 사치거나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따로입니다. 따로. 사람들과 분리되어져야만이 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적한 곳입니다. 공간적인 부분이죠. 세 번째는 잠깐입니다. 휴식은 제한된 정도로 잠깐 누려야 하는 것이지 정도를 넘어선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 나태함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33절을 말씀을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마치 유명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사생팬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고단에서 좀 쉬기 위해 사람들과는 좀 멀리 동떨어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잠깐이라도 쉬다 오시려고 하는 건데, 이 많은 무리들은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다, 저 제자들이다 하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들은 배를 못 타니까 육지로 도보로 뛰어서 예수님이 가실 그곳까지 열심히 뛰어갖고 오는 거예요. 사생팬 같은 느낌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본 무리들이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불이 나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3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쉼을 가져야 할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그 쉼마저 허락하지 않고 사생팬들처럼 달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저 같으면 저기 오늘은 쉬는 날이거든요,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한다든지, 저도 좀 쉽시다 사람인데 라고 한다든지, 물론 마음속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셨어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 감각도 없고 공격적인 무기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이 양이 거친 들판 야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황하며 헤매이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양이 굶주려 죽진 않을까요?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마치 이렇게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인도자를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35절과 36절을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마을과는 좀 동떨어진 인적이 드문 그런 곳입니다. 출출해진 시간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밥 먹을 시간인데 이제 그만 저 무리들을 좀 내보내시죠. 알아서들 밥들 먹고 오라고 하시죠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이 장소는 쉼을 얻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한적한 곳이에요. 인적이 드문 따로 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해는 떨어졌고 주변에 마을도 없는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은 돌아가서 알아서들 밥들 사 먹고 알아서들 이제 그만 돌아가라 하십시오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37절 말씀 보니까 우리 3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리들에게 알아서들 식사하고 해결하고 오도록 하자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먹여라. 너희들이 저 무리들을 다 먹여라 말씀하세요. 물론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지금이라도 불이 나게 제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마을에 뛰어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오고 사오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비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이 들잖아요. 지금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뭐 지금 돈으로 10만 원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5천 명의 남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단서 속에서 볼 때 5천 명이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4천 원짜리 식사를 한 겁니다.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3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저 같으면 굉장히 불평, 불만, 투덜, 노이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무슨 생각이시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먹을 걸 찾아보라고 내놨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티는 안 내도 마음속으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모여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사람들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 보면 떠오르는 찬양 혹은 떠오르는 구절 없으십니까? 푸른 잔디 위에 도란도란 앉아서 예수님 주시는 음식을 받아 누립니다. 푸른 잔디 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선하신 목자가 지금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를 푸른 풀밭 위에 앉히시고 먹을 걸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오버랩 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힙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는데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5,000명 이상이었겠죠.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이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있잖아요. 그 구약에서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명씩,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도자들을 세우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죠.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나누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마치 과거 출애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기적적인 사건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또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품 안에 다 모여 함께 나누게 될 그 잔치자리를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지금 이 무리들에게 있는 음식은 오로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 속에선 식사 전후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아래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축사하며 기도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간결하고도 절제된 표현으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끝이에요. 부연 설명 이렇군 저렇군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다 배불리 먹고 끝입니다. 소외된 자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음식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정결한 방법으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부정한 자가 부정한 음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배제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모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배제되는 사람 없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배제되고 쫓겨나가는 자 없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무려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보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잔치일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차고 넘친 것이죠.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삶에 적용시켜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채움입니다. 채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죽음, 이 사건과 연결되는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헤롯의 생일 잔칫날 벌어진 겁니다. 장소는 헤롯이 살고 있는 그 멋진 궁전이었겠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귀인들, 천부장들, 대신들이었습니다. 소위 엘리트층들, 최고위층들이 모인 것입니다. 풍족하고 넘치는 음식들, 많은 양의 술들, 또 어떤 젊은 여성, 노래와 춤, 이런 것들이 헤롯의 잔칫날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 속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헤롯 자신의 지지 기반의 약함을, 정치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대신들을 불러놓고 했던 잔치였기에 얼마나 거창하고 거대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 속에서 불의하게도 세례 요한이, 그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헤롯의 이 생일 잔치와 예수님이 펼쳐주신 오병이어 이 잔치가 대조가 되고 있죠. 상반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잔치 속에서의 장소는 갈릴리 언덕, 야외 완만한 언덕, 푸른 그 잔디 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귀천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히 먹이셨던 잔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결핍, 그걸 채워주시기 위한 잔치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떤 이는 진짜 먹는 걸로 채웁니다. 저처럼 말이죠. 어떤 이는 많은 돈과 명성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사랑으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성공으로 나의 부족함,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멋진 것, 아무리 대단한 것, 값진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만족함을 온전히 다 채워줄 순 없습니다. 헤롯의 잔치자리에서 수많은 먹을거리, 수많은 놀거리, 수많은 볼거리가 있었지만 그 속에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더욱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자리에선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채워주었습니다. 또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과 연결시켜 볼 때 진짜 진정으로 우리의 결핍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한 갈증과 더한 결핍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채움받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만족함과 자족함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어드림입니다. 내어드림. 문제의 상황 속에 제자들이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피, 도피, 너더리 알아서 먹고 와라 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직접 정면 돌파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로 하여금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셨고 결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을 수 있지 택도 없어 보였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것을 내놓은 사람이 한 아이라고 소개합니다. 한 아이. 충분히 숨길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속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몰래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 까먹은 것처럼 몰래 혼자 보리떡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내어놓죠. 한 아이.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이 둘째 아이가 이제 3살인데 먹을 걸 주면 안 놔요. 요만한 거 처음에는 요만한 걸 줬다가 이만한 걸 줬다가 이만한 걸 주면 다 입으로 그냥 막 들어가요. 막 자기 몸보다도 큰 걸 막 입으로 다 구겨 넣어요. 이렇게.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한 아이가 그것을 내어놓기까지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내어드림을 통하여 예수님은 일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내어드림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어드린다는 것이 뭐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다 팔고 막 이런 게 내어드림이 아닙니다. 내어드림은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가정을,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숨김없이 아뢰고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내어드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어드림이에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비밀스러운 모든 부분이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 사람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한 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급함 나의 심령,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 우리들의 모든 부모님들,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움받아 갈급함을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숨기고 있고 여전히 이건 내 분야고 나의 일이라고만 치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가정의 문제도, 나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운 모든 것들까지도, 나의 건강까지도 다 주께 내어놓고 맡기길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살피시고
온전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경의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한 갈증과 갈급함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혀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 책임 있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도, 나의 영혼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의 문제도, 나의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나의 일터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길 원하오니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온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언덕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체움이 있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갈급하고 연약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어놓길 원합니다. 나의 삶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건강도, 나의 일터도, 나의 모든 분야를 숨김없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채움받기를 갈망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놓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또 모든 각 가정의 부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